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건 곧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시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천국은 예수를 믿어야 가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믿는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으면 끝나는 거라 생각하는데 믿음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후에는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은 아까 제가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자와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새 생명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행함 이 두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랑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선행된 후에 행함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칭의, 성화를 이루는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오랜 역사 동안 이 믿음과 행함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것이 되게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행한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다르게 말하면 율법 또는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행하는 것을 곧 율법으로 받아들였고요. 믿음은 복음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믿음과 행함, 다르게 말하면 복음과 율법으로 이렇게 설정값을 잡아놓고 초기 기독교 안에는 여러 분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부분은 무엇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 교파와 교단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크게 보면 초대 기독교에는 유대 기독교와 이방 기독교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유대 기독교는 유대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복음을 따르는 교회들이에요. 12사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회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방 기독교는 율법 없이 복음만 따르는 교회예요.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 이방 교회들이 그런 이방 기독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대 기독교인이냐 이방 기독교인이냐 이것이 선교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유대 기독교인들이 제시하는 얘기나 이방 기독교인들이 제시하는 얘기가 다 맞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선교적인 관점에서 선교의 대상, 선교의 지역에 따라 복음과 율법을 접근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다양함 속에서 믿음 안에서 일치, 하나됨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믿는 모습과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믿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예배를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이 교회, 이 주일 예배는 통상적으로 1시간이 국룰이에요. 조금 더 길면 1시간 반이에요. 대부분 1시간 안에 다 끝나요. 아프리카 사람들의 예배는요 보통 몇 시간이에요? 3시간에서 길면 7시간 예배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근데 아프리카 기독교인들은요 몇 시간 동안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서서뿐만 아니라 방방 뛰면서 예배를 드려요. 3시간 4시간 계속 뛰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진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는 것처럼 정말 뜨겁게 예배 드리는 데가 아프리카 사람들의 예배의 모습이에요. 보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아프리카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보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맞고 틀린 것이 없어요. 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그냥 다른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다름 속에서 기독교는 상대에 대한 배척과 부정의 모습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기독교는 다양한 모습 속에서 이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말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고 우리는 그 다양성에서 일치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복음과 율법 사이에
우리가 어떠한 포지션을 택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율법이 더 중요해. 나는 더 복음이 중요해. 이거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더 우선시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복음을 통해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면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았느냐고 할 때 문제가 됩니다. 구원을 다르게 말하면 내가 영생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포지션을 선택할 수 있느냐에 따라 문제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구원은 곧 복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국룰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면 좋겠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해 구원은 이제부터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로 나아가는 길은 복음 안에서 율법을 행함으로 말씀대로 어떻게 내가 지키며 행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 기독교는 복음과 율법을 지나치게 이원화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기야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말자, 율법은 아무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율법 폐기론자들의 주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는데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봐라,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안식일 논쟁이에요.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먹었어요. 그거 본 바리새인들이요, 제자들이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지적을 하였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의 예를 들어요. 바로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다윗의 얘기를 들면서 다윗도 자기와 함께 굶주린 사람들이 있었을 때 먹었다. 어떻게 먹었냐면 다윗은 마가복음 2장에서 아비아달 제사장이라고 나오는데 엄밀히 말하면 아히멜렉입니다. 아히멜렉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밖에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들이 함께 먹었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없애자, 율법이 무가치하다,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왜 너희는 여전히 율법 안에 갇혀서 왜 사람을 보지 못하고 왜 문자 율법만 보고 있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고자 온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 갇혀있는 인간을 자유하기 위하여 해방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자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율법 안에 갇혀 있어서 인간 사회에 뭐예요? 이렇게 족쇄를 쪼이면서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의인이 못돼 라고 막 족쇄이면서 우리를 계속 구속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 이게 아니야. 인간 사회에 참 자유를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이해하고 끌고 가는 자들이 초대교회 안에 생겼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니골라당이에요. 이들은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윤리적 책임은 별로 필요 없어. 나 이제 해방돼. 나 이제 막 살 거야. 나 구원받은 몸이야. 나 이제 하나님 나라에 곧 갈 사람인데 뭐 이 땅에 법을 지킬 필요가 뭐 있고 율법을 왜 지켜?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땅에 도덕, 윤리, 법을 다 무시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수천 년 지나 우리나라에 비슷하게 들어온 종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구원파예요. 구원파가 너무나도 비슷해요. 구원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과거와 미래에 내가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제 사죄의 기도, 고백의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구원받은 걸로 모든 죄가 다 씻겨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다 씻겨졌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나와 내가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사제의 기도를 드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종자들이 바로 구원파라는 거예요. 이들의 주장은 내가 죄를 용서받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확신이 있는데 이것만 믿기만 하면 되는데 뭐 다른 행위가 왜 필요하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 분들이 우리의 예배를 보잖아요. 우리는 예배 때요, 좀 전에 뭐를 했습니까?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는 순서도 가졌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너희들은 벼락교회 교인들은 구원의 확신도 없는 자들이야 라고 손가락질 쓰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고 용서의 말씀을 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거에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섰다고 해서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가 깨끗이 지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매일 죄인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계속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씻김을 받아야 이 땅 안에서 뭐를 이루기 시게요? 의인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게 삶의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그래서 영화로운 삶을 궁극적에 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성화를 이룰까를 고민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또는 율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자녀에 대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꼴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삶에 있습니다. 그 삶이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구원이 해방이고 그 해방이 다른 말로 말하면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계명,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원래 사람을 살리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또한 율법은 하나님 나라로 안내해 주는 지도와 같은 것이 율법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만끽하며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율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끔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운전을 해요.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그리고 내가 자동차도 하나 이렇게 갖게 되었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면허증을 따고 운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을 받은 거고 해방을 받아 자유를 얻은 거잖아요. 이제 뭐하면 마음껏 달리면 돼요. 근데 마음껏 달리는 게 자유일까요? 아니요. 마음껏 달리게 되면 사고도 날 수 있고 신호도 어길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만들어 놓는 게 뭐예요? 너가 이렇게 달리는 게 안전해. 너가 운전면허증 땄고 자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배려하면서 운전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야 라고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교통법규라는 거예요. 그 교통법규가 뭐냐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뭘 준 거예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가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가진 원래의 의미는 다 사라지고 율법이 문자화 돼버렸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은 이 문자화된 율법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세 번역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린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율법을 새롭게 만들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시대에 여전히 율법이 수천 년 전에 그 율법을 문자화시켜서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에 얽매인 이들은 문자 이면을 살피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문자에 있는 그대로만 해석을 해요. 결국 문자화된 율법은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얽매이게 해요. 그리고 사람을 갈라놓는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을 절대적인 기준값으로 놓게 되면 그 율법 조문을 근거로 사람을 이렇게 양분해놔요. 너는 의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너는 속된 사람이야. 이것은 거룩한 거, 이것은 속된 것으로 자꾸만 나뉘게 된다라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나누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떻게든 이렇게 합하는 종교가 기독교지 자꾸 갈라놓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율법을 자꾸 기독교가 갈라지는 거 옛 유대교의 모습이고요. 율법을 조문화시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안에서 율법을 잘못된 시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였기 때문에 기독교가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외면받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다시금 귀를 기울여서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율법을 대하는 태도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할 때 율법은 토라 전체를 말하는 모세 오경을 말하고 있고요. 선지자는 예언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라와 예언서는 통상적으로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말씀의 근본적인 뜻을 성취하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케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율법과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17절은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이 없고요. 18절이 문제가 됩니다.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이 요즘 시대에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예수님께서는 문자 그대로 성경을 해석하라고 하라는 말씀이구나. 예수님께서 문자주의를 말하는 것인가?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자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액면 그대로 해석해요. 그러한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본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수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근본주의자들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근본주의자들이에요.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의중을 가지고 18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1.1획이라는 단호한 표현이 문자주의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십시오. 예수님의 평소의 언행, 삶, 그리고 마태복음의 문맥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율법의 근본 취지, 근본 정신을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 조문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데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그 정신보다 근본적으로 더 잘 지키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살펴본 안식일 논쟁도 그렇고요. 정결법 논쟁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장하는 율법이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데 있지 않고요. 사람을 속박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족쇄는 구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이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는데 왜 너희는 자꾸 죽이느냐? 그러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마태복음 공동체 안에 율법이냐 복음이냐는 것을 계속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공동체 안에는 그러니까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상당수가 많았어요. 대부분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유대교 안에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뭐예요? 세뇌를 받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도요. 이들은 자꾸 문자화시키고 그것을 율법 있는 그대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공동체 안에서 이것은 아니잖아. 예수님이 가르치는 원래의 취지는 1.1획이라도 그러니까 율법의 원래의 취지대로 잘 지키는 게 중요해.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요. 죄송하지만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국한시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한 줄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율법과 선지자로 대변하는 말씀의 근본 정신, 다르게 말하면 율법이 가진 근본 정신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산상수훈 안에서 이 부분을 간단 명료하게 한 절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마지막 줄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이 아까 제가 말한 걸로 말하면 이것이 구약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쫙 압축해 놓으면 뭐라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명 함금률이에요.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을 함축시켜주는 말씀이에요. 율법의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해라 그러면 뭐예요? 남을 대접하십시오.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이 율법의 정신인데 사람들을 오해할 수 있을까 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좀 길게 풀어놓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다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제일 마지막에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이 두 계명이 구약 말씀의 핵심이다. 이 말씀의 핵심이 남을 대접하라는 건데 남을 어떻게 대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율법의 핵심은 바로 이렇게처럼 간단 명료하게 명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방인을 향하여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기 위하여 목숨을 바쳤지만 아까 말했던 예수님이 말했던 이 부분은 결이 같아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복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굳게 믿으면서도 율법의 핵심, 율법의 근본 정신은 예수님이 말한 것과 동일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율법의 가치와 율법의 근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라 아까 좀 전에 봤던 마태복음 7장 12절이나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이나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보는 이 율법, 이 두 분이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는 이 율법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있지 않고요. 율법의 근본 정신을 제대로 지키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표어처럼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 위해서는 문자 그대로 읽고 듣고 지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시대에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어 사람들에게 적용되었는지, 이렇게 적용된 말씀이 사람을 얽매이게 하고 족쇄를 채우고 사람을 죽이는 말씀이었는지 아니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말씀이었는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적용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라는 이 말씀의 본뜻을 여러분 잘 헤아려 율법으로 대변되는 말씀의 근본 정신을 우리 삶의 밑바탕으로 삶아 말씀을 통해 삶의 기준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